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아버지, 무궁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2024년 부활절 예배를 맞이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부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사 이 예배가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고 우리에게 은혜의 소낙비처럼 은혜의 이슬 같은 은혜, 담비 같은 노래가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게 넘쳐서 이 나그네 인생을 승리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제자로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아버지 앞에 서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찬송가대의 교동문 13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33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165장 찬송하신 후에 김혜경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65장 찬송 후에 김혜경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165장입니다. 찬송.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원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고정숙 사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무릎을 수술하여서 병상 중에 있사오니 이 시간에도 찾아와 주시어서 성령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아멘. 빠른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아멘. 이 예배가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영광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사오며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와 후에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주보에 나온 대로 1절에서 10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 은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20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26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 하는 주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부활장입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 이 말씀을 부활장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부활 교리에 대하여 그러죠. 부활 교리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영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을 오늘 친필로 친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줬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부활이 없다면 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은, 모든 만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내가 KTX를 타고 가는 것도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내가 연안무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것도 출발지가 있고 목적지가 있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성도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사하시고 그 사망문제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거 신앙의 목적이에요. 내가 부활신앙이 없이 교회 다니면 헛수고잖아요. 그래서 부활신앙,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은 달라요. 환경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합니다. 오늘 바울사도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 중에서도 본문 기독교의 진리 근간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생명을 설명하고 그러죠. 그 부활의 확실성을 성경 말씀과 수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있다 하고 이걸 제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렇죠. 3일 만에 부활하사. 이것이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무시하고 믿지 않는다면 신앙이 헛수고고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변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왜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었는가? 고린도전서를. 오늘 우리가 그 배경을 아셔야 돼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 문제로 신앙에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고 말이에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예수님만 부활하지 우리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부활은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부활한 것이지 육체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런 자가 있었고, 부패하고 죄악된 몸이 죽어서 썩어져서 무덤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부활한단 말이냐? 이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 하고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썩어서 죽은 자의 육체가 어떻게 부활하냐?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냐? 거의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도 21세기도. 그런데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런 자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부활을 부인했어요.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인하고 믿지 않고 하니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이에요. 신앙의 틀이 흔들려버려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을 받아 계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은 모든 인간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인격,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온전하게 영원히 살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성도들도 부활하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영적인 부활, 육체적인 부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처럼 그를 믿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벽하게 부활한다. 다시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말씀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그리죠. 복음. 고린도 교회의 기쁜 소식 복음이요.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복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고 죽어도 사는 역사, 예수님이 부활처럼 예수님이 영혼의 부활과 육체의 부활을 하신 것 같이 그 주님을 믿는 거듭난 성도에게 완전한 부활 생명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 이것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영광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오늘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부활 신앙이, 부활 생명이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몸의 부활에 대한 첫 번째 논쟁이 바로 그 자체가 논쟁이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니까 살아나지.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냐? 부인했다고 말이에요. 신앙, 부활을. 복음의 중요한 진리,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육체적으로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증거를 오늘 바울 사도가 바로 논증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신비한 신앙이에요. 기독교를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 보려고 하면 안 돼요. 과학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이지 해석하려고 하면은 해석 못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영과 육을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 하면 아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입니다. 바울사도가 바로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친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아시겠죠?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복음 안에 서 있었습니다. 바울사도와 제자들이 말씀 전판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 말씀 안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복음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뭡니까? 현재와 또는 계속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구원받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의 세 단계를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뭡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바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완벽한 구원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나는 바른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가 바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을 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의 선포입니다.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죄를 사하실 것은 죄를 사하는 건 이 세상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만이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 그래서 먼저 그렇죠. 성경 말씀 먼저 기록된 말씀에는 고린도전서 7장 이하에 바울 사도가 서신을 썼는데 먼저 기록된 말씀은 내가 너에게 먼저 전한 것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임을 그렇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너무나 우리에게도 중요하고 그렇죠. 제일 먼저 세상에 전파해야 할 복음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의 기초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거의 복음이에요.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아셔야 돼요. 지금 십자가 없는 데 많죠. 복만 받으라, 잘 되라, 성공하라, 승리하라, 성공 특강을 하죠. 그 교회가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는 십자가의 복음 주님이 전파돼야 돼요. 이거 교회의 복음의 본질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외에는 그러죠. 그 어느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가 전해야 할 첫 번째 복음의 주제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분명하죠? 그거 바로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받은 것은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제일 먼저 받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주님에 대한 죽음이다고 말이에요. 십자가다고 말이에요. 바울 사도 자기 자신이 계시를 받은 대로 은혜를 받은 대로 만나는 대로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전했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위하여 말씀했죠. 주님이 나의 신앙의 유익을 위하여 죄 사함을 위하여 대신하여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그랬어요. 바로 그겁니다. 위하여 하는 말은 주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생 제물로 죽으셨고 그리스도 주님께서 대속물로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고 가는 그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걸 받았고 이걸 증거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이거 올바른 믿음입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그러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죽음이 성경대로 바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성경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성경대로입니다. 모든 인류의 믿는 자의 부활도 성경대로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부활해요. 우리가 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큰 두 번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지난 밤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돌무덤에 묻혔다고 했는데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에 장사되어
의미심장한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사도가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를 위하여 인류의 죄를 위하여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말씀하고 그러죠. 주님의 부활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을 증거해 준다.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당신은 뭐라고 예수 믿습니까?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알고 있습니까?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내보이시오 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여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망무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성경대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도 그렇죠. 장차 죽음으로부터 부활하게 된다 하고 확신을 시켜주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저희들에게 그 말이에요. 저희들에게. 아시겠죠?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증거해 줍니다.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줍니다. 증거해 줍니다.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해 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생명의 영이요 생명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오늘 말씀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우리도 영원히 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자, 확신한 자가 어떻게 두려워 떨고 울고불고 하겠습니까?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아이고 가기 싫다고 막 이빨을 부득부득 갈면서 하겠습니까? 천국과 부활을 믿는 자가 그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다고 말이에요. 구원받는 천국의 믿음도 없고 다시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도 없으니까 이 땅이 다인 것 같이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아예 예외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분도 그런 분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헛수고를 했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성령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복음입니다. 이거 복음, 기쁜 소식.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바로. 그래서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했고, 바울 사도가 주님의 부활에 관한 선포를 했는데 그건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이루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선포하고 있어요. 바로 큰 세 번째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참하게 칼보리 언덕에 십자가를 졌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고 무덤에 묻혔는데 돌무덤가에 울고 있는데 캄캄 밤이 되니까, 그래서 죄악이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많이 사함 받는 자가 많이 사랑하게 된다. 7 귀신 들려가지고 인사불성이 된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 7 마귀를 귀신을 떼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은혜가 감사하여 예수님의 무덤에 여인이 홀로 그 무서운 걸 지키고 있는데, 이제 어두워지고 이제 새벽이 캄캄밤이 되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마리아야,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천사가 물었어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했어. 만나주셨고, 그리고 너는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살아났다고 전파하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가 많은 사랑을 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최초에 보이시고 베드로 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12제자하는 말은 예수님의 수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바로 전체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은삼십을 팔아먹고 자살했는데 12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다 그 말입니다. 통틀어서 그 말씀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해버렸어요. 지금 12제자에게 나타나셨고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부활의 증인들 어떻게 거짓말하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12제자에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났다 나를 만져봐라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했다 어떻게 거짓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로마 군사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려고 해도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사실을 어떻게 감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이 나와있죠.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육신적인 형제가 7이 있었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요셉인 아버지 사이에서 7 형제가 있었어요. 형제 자매가. 그 형제 자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어요. 기적을 해가고 내가 하나님이다 하니까 우리 오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지? 안 믿었다고 말이에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자 야고보에게 동생에게 찾아와서 내가 살아났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때 야고보가 무릎을 꿇었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믿고 그가 초대 예루살렘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가 됐어요.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기 육신의 형님을 떠나서 메시아이신 구원의 주님 죄를 사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증거했다고 말이에요. 야고보 제자가. 우리가 아실 수가 있죠.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맨 나중에 마지막에 바울 사도에게 나타나셨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로 졌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해 보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오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환상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음성이 들려오고 환상을 보고 그 자리에 거꾸로 졌습니다.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사 바울 사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바로 자기에게 만남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확실히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경험이 체험이 있을 때 그 주님을 사랑하고 증거하고 찬양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거예요. 승천하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9달수 같은 이 부족한 나에게 나타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이 보여주셨고 그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꾸어졌고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바로 율법주의자였던 이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부활신앙을 위하여 생명을 증거하는 자로
180도로 바꿔졌으니 이거 말이에요. 복음은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복음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바꿔져요. 깡패가 살인자가 변하여 목사가 되고, 창녀가 변하여 성녀가 되고, 복음의 능력은, 부활의 생명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전서 바로 성경을 서신을 지금 쓰면서 맨 나중에 만삭들이 못하여 난 부족한 나에게 그 말이에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감당치 못할 자로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증가하는 귀한 종으로 사도로 세워주셨으니 이것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무슨 인간이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인간이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난주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성례를 하면서 내 영혼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내 육신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울었습니다. 고독하고 외로워서 울었습니다. 왜? 기도의 동역자가 없고 천도의 동역자가 없고 쓸쓸하고 고독해서 내 영혼이 울었어요. 왜 저 목회자는 설교하면서 저렇게 맨날 질질 짤까? 내가 울고 싶다고 웁니까? 눈에 소금을 바르고 고춧가루 발라도 눈물 안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울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많이 울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의 것이며 주님 앞에 울 수 있는 영혼, 신실한 영혼, 깨끗한 영혼, 주님을 사랑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는 영혼,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그런 자예요. 주님을 위해 생명을 바쳤고 많이 울었고 많이 참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알 수가 있죠. 생명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의 증거는 거짓 증인이 되고 믿음도 헛되고 세상의 소망도 헛되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오늘 그리고 바울 사도가 신비한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고 들어야 됩니다. 부활의 차례와 부활의 형체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죠?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잘 듣고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부활의 순서가 있다고 말입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고 부활에도 형체가 다르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의 순서가 뭡니까? 순서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랬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요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첫 열매라고 말씀했고 23절에 첫 열매인 그리스도라 아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첫 열매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 그렇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께 내 믿음이, 내 생명이 붙어있는 자의 부활,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부활의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에 오실 때이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 부활이 이루어진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덤에,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확실히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자가 죽죠. 죽으면 무덤에 묻혀요. 무덤에 묻힌데 예수님이 호령과 천사장으로 나팔로 재림하실 때 무덤이 쫙쫙 벌려 열립니다.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영체로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영과 육체가 예수님처럼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첫 열매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의 부활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걱정할 거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무덤에 잠시 잠깐 잠을 자고 있다고 말이에요. 바로 할렐루야! 세 번째는 누굽니까? 나중에 나온 자들이라 하는 성경 말씀하고 있죠. 이걸 뭘 말합니까? 나중에 나온 자란 말이 뭐예요?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불에 들어오면 안 믿어요. 안 믿는 자들이 죽었어요. 안 믿는 자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멸망의 부활로 나타난다. 안 믿는 자도 무덤이 열리고 살아난다고 말이에요. 살아나.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가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 보면 이는 백보좌의 심판이 있는데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믿는 자가 생명의 부활로 무덤에서 열려서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붙어 있잖아요. 지금 예수를 그렇게 믿으라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 죽었는데 무덤에서 부활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째 사망 불못에 영원히 불못에 유황 불못에 떨어진다고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걸 대부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러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유황 불못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부모 형제라든지 누가 있으면 전도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자, 부활의 형체가 뭡니까? 이제 부활의 순서는 그렇게 됐고, 첫째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주님, 두 번째는 그 안에 붙어있는 성도들, 세 번째는 믿지 않는 자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사망의 형벌의 영원히 멸망의 부활이 심판이요, 믿는 자는 영생의 생명의 부활이라. 그 다음에는 뭡니까? 부활의 형체가 죽지 아니한 신령한 영체가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었던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영혼과 육체가 예수님처럼 변화된 신령한 영체인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뭐 의사가 뭐 죽는다고 하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의지해야 돼요. 신령한 영체로 죽지 아니한다. 둘째 뭡니까? 살아남아있는 자들도 호령과 천사장으로 나팔 부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때요? 살아있는 자들도 영체로, 신령한 영체로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그번에 무덤에 묻혀서 죽어있는 성도도 변화되지만은, 무덤 문이 열리고 살아나지만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예수님 지금 재림한다고 생각해봐요. 이 몸이 아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해버리면, 우리 은퇴 목사님은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호련과 천상에 재림해버리면 예수님의 영체로 변화돼버린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변화된 신비한 명으로 바꿔진다고 말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걸 지금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비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응? 살아있는 자들도 영체로 변화된다 지금. 다음에 뭡니까?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살아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해서 예수님 오신다고 먼저 달려간 거 아니다고 말입니다. 무덤에 묻힌 성도들이 먼저 살아나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예수님을 만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으니까 막 먼저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붙잡겠지, 그거 아니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는 무덤에 묻혀 죽었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신령한 영적으로 영체로 변화가 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이제 다시 재림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처럼 변화되어 영원히 영생을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만날 자가 누구예요? 예외가 있습니다. 그 만날 자가 순교자입니다. 순교자. 예수님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자, 순교자는 가장 먼저 만나요. 순교자, 주님을 위해 순교한 자, 목숨을 바친 자.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사망은 반드시 생명에 삼킴바 되어버리고,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바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부활 소망은 우리의 기독교의 교리의 핵심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거 헛겁니다. 그런데 부활이 십자가 후에 부활이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죄 사함 후에 부활이 있다. 오늘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부활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으니 이 부활 생명을 만방에 선포하고 증거하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서 영원히 영생을 얻는 우리 모두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자녀들,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부활 생명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160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160장입니다) 찬송.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가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가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보험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송 목사님 사모님 예물을 드립니다. 고종숙 사모님 부활 감사의 물, 송 목사님 부활 감사, 강인구 황빈나 집사님 감사의 물, 강한별 부활 감사의 물, 김혜영 사모 황다니엘 부활 감사의 물, 황다니엘 11조의 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종숙 사모님을 사랑하사 지금까지 장수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내 마음 내 뜻대로 안 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한쪽 관절을 무릎을 수술하여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는 광선을 바르사 속기 회복되어서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간호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은퇴 목사님 7배의 영역을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셔서 후손들도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섬기고 다 부활신앙으로 재림의 주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후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강행근 집사님 황빈나 함대를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11절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 아버지 반주를 하고 찬양인도로 하는 귀한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영권 물권 인권으로 직장과 사업과 앞길에 열어주시고 개척교회의 기둥으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부활신앙을 만방에 증가하시는 후손들, 부모 형제 후손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강다니엘 김영삼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앞에 쓰임받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연보를 드리고 승리를 드리고 하는 성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사랑하는 영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얻고 그 부활을 증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땅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려주겠습니다. 이제는 다시 오실 생명의 부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잠자는 아들, 딸들, 부모, 형제, 앞길 후손들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사업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